연세 많은 할머니의 이름 가운데는 특색 있는 이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여 제가 말할 때 연세 많은 할머니 가운데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하면 양리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 할머니 이름 가운데 서분이라는 이름이 있죠. 서분, 또 필려라는 이름도 있고요. 후남이라는 이름도 있고 세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이름 가운데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서분이라는 이름의 뜻은 딸을 낳아서 서운하다라고 해서 딸로 부모가 이름을 붙이기를 서분이라 이렇게 했어요. 필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이해하겠죠. 필려라는 말은 이제 딸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딸은 그만둔다라고 해서 딸을 끝마무리한다는 원망의 표시로 필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후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후남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딸을 낳다가 이제는 다음에 낳으면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 낳는다고 후남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후남이라 이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세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뭐 김세치, 박세치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 세치라는 이름은 누구한테 붙이냐 하면 네 번째 딸한테 붙인다는 거죠. 첫 번째도 딸 넣고 두 번째도 딸 넣고 세 번째도 딸 넣고 네 번째도 딱 나오면 네 번째도 딸을 낳으면 남보기에 부끄러워 죽겠다, 수치스럽다고 해서 원래 의미는 사치라고 불렀는데 이게 조금 변형되어 가지고 세치로 이제 속칭을 했는데요. 옛날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면서 우리 남아서도 사랑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딸아이를 낳으면 그 인격체가 얼마나 귀한 인격체인데 이름을 붙일 때 대충 불린 거예요. 서분이라고 붙이고 필려라고 후남이라고 세치로 불렸는데 우리 한 인격체로 자랄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걸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고귀한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어요? 예수라고 붙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요셉에게 얘기할 때 아들을 네가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풀이를 하면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갔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범죄자의 자리에 앉는 십자가의 지시까지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십자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아신 예수는 하나님 높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상의 세계에 있는 분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거죠. 천상의 세계는 천사와 성도를 얘기하고 지상의 세계 사람과 피조물과 사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지하의 세계에서 잠자는 영혼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잘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초보적인 얘기 같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가능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질병도 치유가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파워입니다. 이건 설교자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이름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그 많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제대로만 사용되면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지난해 시간에 생각한 건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서 오면 병든 자 구원받는데 6월달에 여기 안내를 해놨죠. 6월달 마지막 주일에 오실 백견 교수님 같은 경우는 55년 동안 옥추로 살았던 분입니다. 옥추로 살았던 분이 하룻밤에 주님께서 만져주니까 이 옥추가 펴져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을 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았다 간증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도 병이 걸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파워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펴놓고 세계의 지도를 한번 평가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빼고 기독교를 빼고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 서구 문명을 주도했느냐라고 물으면 답은 예수님이요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주도하고 있고 기독교가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게 돼요. 그럼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에 잘 사는 나라, 여기에 못 사는 나라 한번 잘 보세요. 잘 사는 나라의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을 거고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그 바탕이 된 나라는 잘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 여러분 잘 훑어보면 예수님이 없는 나라는 지금도 지질이 못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경제를 주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여성을 해방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요 기독교가 해방시켰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불교를 잘 믿는 나라, 유교를 믿는 나라, 힌두교를 믿는 나라, 이슬람을 믿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여성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여성이 여성으로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만 여성으로서 온전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겁니다. 누가 노예 제도를 붕괴시켰느냐?
예수님이요 기독교가 붕괴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만큼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기쁨으로 찬양 206번에 보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4장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주님의 이름의 파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비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40세 된 안전뱅이가 평생 앉아서 구걸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일을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안전뱅이가 낫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나니까 기적의 역사 일어나니까요, 성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게 나귀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그날에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 말씀 5절을 읽었습니다만 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예수님을 믿는 역사에 나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격할 일인데, 반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입장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편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박해 부분, 그리고 복음과 박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낳게 주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물으면 잘못한 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고생했던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했고 이렇게 세웠으면 요즘 말로 하면 상을 주든지 특별한 시상을 해도 될 만한데, 그런데 이 사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박해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좋은 소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통 복음 얘기하면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면 절대로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 죄와 죽음에서 허덕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복음이 들어가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거기에는 악한 영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악의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박해를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뭘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는 세력을 자극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내된 공의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소집하고 결국엔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에는 말로 위협하고 나중에는 매질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박해가 일어난 거죠. 지금도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박해를 받는 나라들,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나라, 기독교의 교회가 박해를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국가나 사회가 교회의 교리나 신앙생활을 싫어해서 박해하는 경우입니다. 38선 휴전선 딱 넘어가면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공산국가인 거죠. 공산국가니까 공산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고 북한에 선교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도 북한 땅에는 지하에서 숨어서 기독교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은 그 공산주의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타 문화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시리아나 이슬람권의 뉴스가 잘 나오는데 기독교인 몇 명을 참수를 했습니다. 순교를 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사회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제대로 성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요즘 뉴스
계속 나오는 게 누구 프로듀서 몇 명의 사람들이 다 방송 나옵니다. 지금 정치를 어렵게 하고 우리 한국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속에는 죄송하지만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직자가 교회 성도가 바르게만 살면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사회가 이 교회를 향해 박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싫어해서 박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첫보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의 며느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네 때문에 집안 이렇게 되었다. 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하시면 이런 사람 만나게 되죠. 보통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는데 꼭 별난 사람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하니까 되냐, 네 한번 되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박해는 결코 세상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요. 경건하게 살고 예수 믿고 살고 바르게 살려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하면 나에게 박해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누가 나를 박해하건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바르게 해야 되고요. 바르게 하는데도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를 해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받은 성도는 그 박해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잡혔습니다. 하룻밤을 감금을 당했어요. 이튿날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71명은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결정하고 종교적인 상황도 의결하는데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충분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이제 시문을 하면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시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물었으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데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중용이 받쳐야 될 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말하면서 사내들의 공의의 그 71명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데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잡혔을 때 주님을 멀찍이 쫓아갔던 인물이죠. 여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한 게 아니라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내뺐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자 중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찌질한 남자였어요. 자신감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이 불 속에 자기 임재 속에 자기 마음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한 게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박해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우원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만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 담대하게 선을 합니다. 주무시는 분이 두 분 지금 계셨어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못 위에 놓인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어. 여기 보면 10절에 이런 얘기하죠.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한자병에 나았다고 담대하게 선을 합니다. 좀 더 나가지고 19절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뒤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니까요. 누가 제일 크게 보였느냐 하면 주님이 제일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세상 사람, 세상 문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이길 수 있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여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에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521년 3월 18일에 독일 오름스라는 곳에서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교재판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종교재판에서 파역하면 이 사람 불러 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하게 위험했는데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자기가 기억하는 것의 입장을 밝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O God, here, I stand this.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지금 박해를 위해서 종교재판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봤다. 하나님을 보니까 종교재판하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어요. 모든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핍박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나를 좀 핍박하고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시련과 박해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닥치는 박해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전해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주눅 들고 있는 걸 보여요. 제가 왜 주눅 들고 있냐면요. 목사님들도 만나서 교회 봉고차 거라잖아요. 봉고차를 운영하면서 평소에는 교회 이름 띄려고 합니다. 제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고차가 3대가 있는데 그럼 대구 시내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요. 1000여 개 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홍보하는 교회 있거나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해도 세상을 구원할 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 있게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차라리 매핍을 해서 혜빈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매핍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박해가 일어날 때도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인들이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사가 뭐라 했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 봐라.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잖아요. 증명을 하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이건 입을 쑥 닫아버리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능력이 있냐 했을 때 봐라라고 보여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 할 때 교회에 와서 저 사람 한번 봐라.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에 할 백현 교수님 같은 경우 55년 동안 꼽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허리가 못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 하루아침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와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 눈으로 봐라.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교동문에 있는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으로 이웃을 잘 섬기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를 이겨하면 온 성도와 교회가 간절히 기도로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박해가 일어나서 베드로사도 잡혔어요. 교회 한일은 반드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문 열어졌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려졌고 기도해서 그 다음 기도를 걸어 박해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해서 그 초대교회가 놀라우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생활 저와 같이 하지만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이 비웃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어요. 중직자가 중직자답지 못했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사실.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억눌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비난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떳떳하게만 살아가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더 아름다운 복음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